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원형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형이 되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7장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혼돈을 다 겪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이젠 창세기 18장으로 접어들면서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사실 창세기 18장의 모습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어떤 분들, 또 그 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청년들에게 야, 너의 어떤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가, 또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딱 창세기 18장까지만 우선 올라오는 게 1차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어제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예요. 이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제가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이 정도에 되는 위치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때 창세기 13장 18절로 돌아가면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지금 18장을 넘어와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중동에 날이 뜨거울 때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걸어 다닐 수 없을 때입니다.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외부에 있을 필요가 없을 때에 거기에 앉아 있었더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 그 마음이 뭔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99세까지 왔고 또 한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 그 창세기 16장에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결국 이스마엘일까? 엘리에셀도 아니면 이스마엘일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것까지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널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모로 볼 낯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내가 파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를 행하심을 말미암아 다시금 자기 몸 안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겠다. 넌 나와 계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되지만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할례를 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마음속은 자기 이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기의 그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기의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어떠한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이래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기대가 이 아브라함에 회복되었듯이 우리 모든 주사랑 교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기대가 회복되어져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나타나는데 2절 보세요. 2절에도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2절을 읽어보면 좀 2절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보자마자 곧 바로 반응. 이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하면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여기 성경을 다 읽으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 사람이 다 달리지 않았을 때 회복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장에 보면 주님 여기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이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주님은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상태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는 확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날짜까지 결정해 주십니다. 언제인지 몰랐는데 때가 찬 거죠. 언제? 내년 이맘때에.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또 여러 가지 일어났는데 정말 끝까지 긴장감을 줄 수가 없어.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그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딱 제가 훈련시킬 때 그 청년들을 내가 이 청년들을 어디까지 성숙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1차적으로 목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8장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많은 걸 경험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는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딱 대화를 듣고 있으면 얘가 어디쯤에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쯤에 있겠다는 것은 어떤 등급과 그레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빈털, 재산이 없어요. 유목민족으로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미천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와가지고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데 난 헌신하지 못해가 너무 고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감당치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데리고 와요. 너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야. 언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애굽 왕의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애굽에서 큰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때 하가를 얻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천이 되는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먼저 헌신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너에게 분명히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헤브론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에 많은 것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어느 순간 아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모습 안에 다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가 실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어린이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인생의 간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도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청소년들도 이 믿음의 단계까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지금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그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분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나중에 그 아무 재산도 갖지 못합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아빠의 재산은 누구한테 갔어요? 형 에서한테 갔어요. 잘 보시면 야곱은 하나도 그걸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미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잠깐만 1분만 나누자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1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노여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이때쯤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기도의 소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 상태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베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주께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기도할 것은 어제 어은영 권사님이 이제 시술 잘 받으셨는데 오늘도 검사 이후에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권사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